오늘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사도성의 증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됨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성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사도 본인이 스스로를 높이고 인정받으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자기를 무시함으로써 자기가 하는 말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도가 전하는 복음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사도됨을 입증함으로써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이유를 밝혀줍니다. 첫째로는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 사도 바울의 추천장이 됩니다. 사도가 사도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또 스스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높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들의 추천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스스로의 자격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자기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가르침을 듣고 수업료를 내도록 해서 그런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또한 그 사회 풍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사도성을 입증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너가 사도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자랑하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너가 사도되었다면 그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스스로가 탁월한 존재임을 과시해라, 증명해라.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스스로를 추천하겠느냐? 이미 너희는 내가 사도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나의 추천장은 따로 없다. 바로 너희 자신이 우리의 추천장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럽니다. 먼저 2절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교인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인들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이 깊이 교인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울 사도가 사도됨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이 태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또 둘째로 3절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 교인들은 그 사도의 복음을 들어서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서 그 말씀에 고린도 교회의 그 신비에 적혀져 있습니다. 심령이 변화해서 점점 더 복음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사도는 구태여 스스로를 드러내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는 그 사랑의 열매, 또 그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는 이 삶의 열매가 바로 사도의 사도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성에 입증하는 두 번째 증거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증거를 찾을 때에 우리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확실한 근거, 이런 것을 우리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믿음의 확신, 담대함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 합니다. 외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절로 11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내가 사도되었다는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믿음의 확신이 나의 사도됨을 증명한다. 6절로 11절에서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의 탁월성을 설명합니다. 예전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가운데 자기의 직분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전하는 직분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탁월한 복음인데, 그렇다면 나는 구약 선지자들보다 더 탁월한 영광으로 일하지 않겠느냐. 이 점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도성의 탁월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성의 증거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마주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점점 더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12절로 18절입니다. 여기서는 이 바울 사도의 반대자, 어떤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도성을 제대로 반대하는 것을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사건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 반대자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이유가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려는 태도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4절로 11절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하면서 새 언약의 탁월성을, 그 영광을 이야기한 데서도 드러납니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절기를 지키는 이런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계속 준수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바울의 사도성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가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부족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수건을 얼굴에 썼다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두 돌판, 그 율법이 적혀진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본 모세의 얼굴 또한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보고서 그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 십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모세를 높일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얼굴에 가려서 자기 얼굴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말씀이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얼굴에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그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행위의 이유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얼굴의 그 빛의 영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사라질 것인데 스스로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존재처럼 행세하려고 가리려고 수건을 썼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나는 모세처럼
얼굴에 수건을 씀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거짓되게 드러내려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구약의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사라질 영광인데 이것에 지금 집착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여기서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건을 얼굴에 쓴 것처럼 그 앞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합니다. 사도가 말을 해도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바로 사도 일행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점점점 닮아갑니다. 굳이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체로 영광으로 변화되니까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굳이 율법을 쫓아서 스스로의 영광을 억지로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얼굴에 가려진 수건을 어서 벗어 던져라. 율법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증거 3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가?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면서 우리의 그 정당한 그 직분과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말에 흔들리면서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능력이 무엇이기에 이런 중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에게 도저히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직분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얼마든지 회의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사도성의 증거를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읍시다. 다시금 자기 확신을 얻읍시다. 첫째로 내가 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내 권한의 증거, 내 직분의 증거가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분으로 불러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저 상대방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닮아간다는 그 사실, 사랑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고 있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확신이 그 직분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주님이 나를 거기에 세워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셋째로 나 자신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점점 더 믿음에서 자라가고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읍시다.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객관적인 성취, 열매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가집시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을 의지하여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무를 목숨을 걸고 수행할 때에도 그에 대한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연연하여서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는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해 나갑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지금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도에게 깊은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 반대와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반대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힘있게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여러 조건들, 능력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암투병 중인 성도와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곤궁함으로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 있사오니 물질적인 궁핍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 준비 중인 성도들, 이직 준비 중인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안정된 생활 여건 가운데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그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또 자기 자녀들, 유아세례 교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맡겨진 여러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